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황무지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셨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하여서 우리를 절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아시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가 지켜주겠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적용되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고 이러한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이러한 큰 축복, 이 행복함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안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항상 감사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왜 대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안전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못한가? 이유가 있는 거죠. 항상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피고 또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나를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경험이 없다.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변망덕한 자들입니다. 아주 망령된 자들이죠. 그러한 변망덕함과 망령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후손들까지 멸망에 빠뜨리는 간악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왜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가 잘 알 말씀이죠. 그럼 다시 살피고 마음에 새기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디에서 지켜주시는가, 어디에서 지켜주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황무지,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육지의 한 10분의 1 이상이, 지금은 10분의 1 이상 더 많이 넓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만 이 광야, 사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옛날보다는 이 광야가, 사막이 점점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화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힘쓰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렇게 많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자꾸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에 자꾸만 황무해지고 자꾸만 사막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켜주시는가? 황무지,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떠한 곳이 광야가고 황무지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황무지가 없고 광야가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저기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처럼 그런 큰 사막, 대단히 사막이라든가 황무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에든지 다 황무지와 이 광야는 다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소리는 곧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황무지와 사막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무지와 사막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물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풀 한 폭이 구경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말고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가장 더운 지방이고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 또 기온이 떨어져서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확실한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사막과 같이 불확실하고 모호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듯이 갑자기 말이죠. 좋았다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거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 하면 갑작스럽게 또 문제가 생겨서 급전직하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교차하는 것 같은 변덕스러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목마름과 허기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게 별로 물도 많고 해서 털면 물이 나오고 사방에 가면 돈만 주면 생수 사 먹고 먹을 것이 많아서 음식 쓰레기가 그렇게 늘어나도 무슨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 있는가 싶어지만은 그래도 말입니다. 목마르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못 먹어서 맛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좀 특이해가지고서는 정신이 허황합니다. 허황해가지고서는 실컷 먹고는 또 살 뺀다고 또 굶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굶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실컷 먹고는 또 굶고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굶습니다. 단식을 하고 뭐 하고 하면 안 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뱀과 정갈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러한 위협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협이 막 사방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1년이 넘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700명이 넘어가서 또 네 번째로 무슨 어려움이 생길 줄 모른다 하면서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만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이죠. 위험이 자꾸 생깁니다. 사막과 이 광야 같은 곳에서는 항상 신기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히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실제로 가면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는 이 황무지, 이 광야 같은 곳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막막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생살이 중에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무지, 광야, 사막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 황무지 같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와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택하심을 믿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서 지켜 보호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면서 황무지 같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세상에 보호를 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간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새벽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리를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원망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디에서든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변망득하여서 망령되게 원망을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보호받은 적이 없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멸망당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뻔히 보고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령되이 원망하는 변망득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망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만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가까이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현장에서 하나님은 친히 만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호원들이었다면 경호원들은 멀리서 가서 만나지도 않고 내가 보이도 않는 데서 물론 그렇게 보호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처음에는 나를 만나줍니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경호원이 나를 만나고 어떻게 경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지금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흩어집니다. 세상의 경우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만나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항상 먼저 만나주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지시한 곳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찾아오십니다. 이삭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요셉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만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만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가리라. 주님의 만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황무지에 있든지 짐승이 부러져 있는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만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또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호의하시며 어겼습니다. 이 호의한다는 말은 회전하고 애워서 한다는 뜻입니다. 경호원들이 어떻게 경호를 합니까? 그냥 한 곳에 붙박이처럼 서서 경호하지 않습니다. 경호 대상이 움직일 때 같이 그 주위를 돌면서 계속해서 돌면서 함께하면서 에워싸서 보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함께 움직이면서 둘러싸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해 주시니 아무도 가까이 하지 해서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주위에 돌면서 계속해서 에워싸면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 기가 막힌 은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주위를 계속해서 돌면서 나를 에워싸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넘치지 않습니까? 왜 불안해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만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이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제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떠서 보니까 불병과 불말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호의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며 그랬습니다. 보호한다는 말은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 나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나를 분리해주고 나를 보호했으니까 절대 안전한 것이죠. 경호원들도 그렇습니다. 경호원들도 보면은 경호 대상을 주위에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킵니다. 자꾸 가까이 오지 못하게 탁탁 막습니다. 가까이 오면 밀어내고 막 못하게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악한 것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들, 나를 해칠 것들이 내게 좋지 않은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를 그들과 분리시켜 줍니다. 분리시켜 주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눈동자같이. 자기의 눈동자가 지키셨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눈동자가 지켜주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을 보호하시듯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경호원들은 이렇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물론 몸을 던져서 경호 대상을 보호하기는 합니다만은 눈동자같이 그래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경호받는 미국의 대통령도 총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경호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호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안전해요. 눈동자는 뭐 그 눈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막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스럽게 뭐가 갑자기 날라오면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뭐가 휙 날라오면 눈이 갑자기 깜빡하면서 막아줍니다. 그걸 뭐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뭐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갑작스러운 공격도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택한 나를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디에서 생각지도 못할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무리 원수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치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안전하게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험난하고 위험한 황무지 광야를 40년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뜨거워서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맹수에 물려 죽거나 길을 잃고 헤맨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 죽기,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연병으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기도 했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잘못 보호해서 죽은 것은 없어요. 성경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나오던 불을 타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칼에 죽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병으로도 죽고 막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보호해 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역하고 변망덕하고 원망하며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절대 안전하다는 것.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지켜주시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지켜주시는가?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왜 지켜주십니까?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여 눈동자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켜주시는가?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성에 더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택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죄 사함 받아서 그들 구원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한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절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보호받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었고 나는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으므로 내가 이렇게 살기가 고통스럽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말씀대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고 함께 하심에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 나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본분인 것이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진실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고 역사하셨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렸다면 내가 모르겠으면 옛날을 기억해 봐라, 연대를 생각해 보아라, 아버지에게 물어라, 조상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은 물어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옆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디에도 피할 수가 없다. 주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주님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 있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디에서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 눈동같이 지켜주시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왜?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121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지금도 내 주위에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우리는 담대하게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났던 나사로도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도록 그 능력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도우시고 얼마든지 지켜 보호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감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도와주심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계속해서 안전함을 누리고 계속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했던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갈 길을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행복함이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욱더 진실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